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 있어야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는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십자가임을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아주 절망 속에 있는 어떤 이에게든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정말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표현합니다. 희망이 끊어지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을 그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반대의 현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는 대역전, 그걸 만들어내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의 하나의 징표로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와 친근함이 있어야, 그래야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늘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고통이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이 왜 이르게 되어졌는가 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와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반전시키셨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던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서부터 그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어지면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그분이 왔단 말이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와 함께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참 말씀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정도면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의 그 상황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한 그 중에서 제자들은 날마다 정말 그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나와지는 얘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감지했던 가룟 유다는 그동안 정말로 자기의 어떤 상황에 걸맞지 않은 그런 재정을 가지고 많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것까지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만큼 그에게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대치가 높았을지 모릅니다. 그 기대치가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배신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러한 상황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역시 뭔가 예수님의 그 반전의 사건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서슬퍼하게 자기들을 향하여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은 한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어찌 보면 낙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서로 묻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참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묻힌 그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갔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텅 빈 옷만 그대로 놓여 있는 그러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는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를 이제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방향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들은 뭔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어졌고, 그 사건은 지금과 앞으로의 사건 속에서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이 이제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졌는데, 삶이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졌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정말로 처절하게 가난에 허덕이는 그 지역에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곳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그저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면서 살아가고 그곳에 만족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희망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 희망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세계도체 기독교의 역사,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140년 전에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던 그들로 인하여서 뿌려진 그 씨앗이 처절하게 가난했던 그 가난에서 희망을 싹 틔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날마다 모두의 마음속에 평강과 그리고 또한 더 큰 희망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뭔가 먹여 살리는, 그리고 세계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와 동일한 희망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는 17절까지 보고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검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되어지면 사방의 십자가의 붉은 빛이 지금도 역시 찬란하게 비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주 빛을 발하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을 좀 더 밝힐까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가로등을 이렇게 밤이 되면 불이 들어와서 밝히게 해요. 근데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녁이 되면 깜깜한데, 그런데 그 등을 이렇게 켜주셔서 그래서 지역이 아주 환하게, 그래서 이 골목길도 환한 그런 불빛 아래서 걸어가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나간 등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선 키웠어요. 그런데 진정한 빛은 그 빛이 아니란 말이죠. 이 민족의 어둠을 깨웠던 그 빛은 140년 전에 던져졌던 그 불씨는 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등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빛을 받았던 우리가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오히려 가둬놓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 부활의 감격을, 그 부활의 소망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 카톡방을 이렇게 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 전라도 전주 저 지역은 그 뭐 계속 그 가끔씩 오고 만나고 그래도 지역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카톡에 보면 이렇게 사진을 넣는 분도 있고 어느 글을 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기도했습니다마는 요즘 어려운지 참 어렵고 힘든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쓰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온 그런 의미 있는 그리고 힘이 되는 글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정으로 내 안에 그 평강을 붙잡고 이 상황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에 글을 올린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참 회개했어요. 어찌됐든 한 심령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 아픔이 있는 그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는 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속에 어제 이렇게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후배인가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 한 분이 와가지고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렇게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를 가지고 사과 상자를 하나 갖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랬냐고 감사하다고 그러고선 기도해주고 보내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이거나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선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느냐고 가져가시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벙벙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만의 얘기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다 면밀하게 알아보면서 정말로 그 아픔도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차 목사는 그걸 못해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인도에서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할 때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탁 멈추게 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설교하다 말고 멈추고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슬람 교도가 하는 얘기가 베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시체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마호메트를 쫓고 마호메트의 얘기를 우리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당신들은 빈 무덤밖에 없는 그 예수를 뭘 그렇게 저기에서 지금 그렇게 힘을 내서 전하고 있습니까? 스텔리 존슨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것은 당신 말대로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당신들은 죽은 교주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반부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은 바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절망적인 그 상황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상황에 현실에 굴복하는 이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도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든 상황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 책임성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와도 같이 할 때에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이제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분을 오픈시키는, 무덤을 여셨던 그분을,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나만 알고 있던 그분을 이제 열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바꿔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면 벌써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의 심령들에서 꽃피어질 때에 그분의 생각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살아날 때에 이 세상은, 척박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뭔가 따라서 역할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는 각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상황을 보는 각도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할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불만인 것이 있습니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왜 어느 지역에 태어난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그 정치인들이 굴레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규정 지어 놓는 그것에 우리가 왜 다시 거기에서 놀아나야 되느냐는 것.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똑같아져야 됩니까? 왜 똑같은 부활의 소망은 분명히 그 상황을 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해서 다 뒤엎는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이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도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누르고 발로 밟고 그래야 이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우리 사회를 점점 험악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졌다고 자기만 인정하지 않고 그 무리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똑같게 보고 이 편 나 편, 이 편이 되어야 내가 유리하고 이 편이 되면 내가 싫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체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누구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야기하며 내가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자신이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19절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불량 소년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어요. 야, 너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답변을 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새를 나에게 팔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가 생각하니까 그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팔아서 자기가 돈을 갖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좋다고. 그래서 2파운드의 돈을 주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새 장을 열어서 그래서 새를 날려보내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으로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름에서부터 출발되어지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해서 이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불의와 미움과 그리고 또한 정말로 죽음을 이기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이기고 그 사실을 전해서 이기는 자들을 더 많이 생기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모든 것들 어둠을 이기는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망의 어둠의 그 권세 속에서 다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절망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평강까지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